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또 뭔 구원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복음에 대한 내용,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수많은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만드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더니 오늘 본문의 37절에 이 말을 듣고 절기를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죠. 15개 나라 이상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의 일반적인 유대인들, 이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겠느냐? 마음이 찔려 그들이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일반적인 유대인들, 일반적인 성도들의 마음은 이미 복음을 들을 만큼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리니까 자기가 구원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질문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사도행전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보면 7장 54절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똑같이 베드로처럼 복음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마음에 찔려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아서 그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각성과 그리고 경각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마음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회개의 마음으로 나갔는데, 한쪽 마음에서는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면 스데반을 죽일까 생각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5장 33절에도 쓰였습니다. 거기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유대인들, 일반 디아스포라, 일반 백성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졌는데,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이미 자기밖에 모르고, 이미 권력과 정치와 돈의 맛을 보았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찔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회개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강하여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찔림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죽일까, 이를 갈면서 그들이 반응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밭이 달랐습니다. 좋은 마음밭은요, 그리고 일반적인 마음밭은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완악해져 있고요, 강팍해져 있고, 자기 아집에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에 대하여서 자기가 깨지기보다는요, 자기를 향하여서 마음을 상하게 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를 가며 대드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복음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씨를 뿌렸습니다. 말씀을 뿌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떨 때는 길가밭, 어떨 때는 돌짝밭, 어떤 때는 가시적이 밭, 어떤 때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것은 마음밭이거든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도 하지만 그 마음밭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았을 때는요, 결실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길가밭일 때는 어떻습니까? 참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기 마음이 강팍하여 딱딱한 밭이 되어졌을 때는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밭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예, 소를 데려와갖고 밭가리를 해갖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저희 옥상에 상추를 심고 한다고 그늘 갖다 놓고 이렇게 화단처럼 만들어 놨어요. 한 번은 우리가 작년에 잘 상추 뜯어갖고 잘 먹었어요. 그리고 겨울 내내 내비두고 이번까지 내비뒀더니만요, 풀이 충만합니다. 풀이 얼마나 충만한지 가득 해갖고 제 아내가 풀을 뽑다가 풀 뽑다가 흙이 다 뽑힐 것 같아갖고 풀을 못 뽑겠대요. 그래서 갖다가 풀을 다 잘라버렸대요. 흙이 그만큼 풀로 가득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상추나 다른 거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요. 삽 갖다가 다 뒤집어 엎어놓고 거기다가 뿌려야만 상추가 이제 우리가 자라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어지고 딱딱히 굳어져 있으면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회개를 통하여 뒤집어 엎어버릴 때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또한 우리 마음밭이 돌짝밭이면 뭡니까? 돌멩이가 가득한 곳에서는요, 흙이 얇아서 씨앗을 조금 내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들을 인하여서 흙이 얇음으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햇볕에 타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돌짝밭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상처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딱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아무리 복음이 들어와도요, 흙이 얇기 때문에 내 자아와 복음이 싸웠을 때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트려 버려야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돌멩이 자기 자아를 깨트려 버려요. 세 번째, 가시떨기는요, 밖으로서 나와 있는 가시떨기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입니다. 이러한 것들, 재래에 대한 유혹, 걱정, 근심들이 내 안에 그늘을 다 져놓으면 말씀의 씨앗이 딱 자라다가 말씀은 마음속에 있는데 말씀 말고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 내 마음밭이 나도 모르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으면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온전히 결실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내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더욱더 말씀 위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날마다 기경하고 풀을 뽑아내고 그리고 돌멩이를 제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밭을 만들어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삶을 그렇게 헌신하여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반응으로, 어찌할꼬 하는 반응으로 함께 나아가게 될 때 거기서부터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이 거기 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서 같이 우리 마음밭을 준비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음밭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38절에 베드로가
한 절에 딱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에 찔림이 오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믿음 전에 회개가 전제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들이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한 믿음.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건요, 내가 살았던 삶의 방향, 잘못된 방향을 180도 턴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세상적인 삶,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삶에서부터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의 메시지들을 보면 구원을 말할 때 오직 믿음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말하지 않아요. 회개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뭐하고 똑같냐고 하면, 내가 한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그 여인과 사귀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즐겼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과 권태기가 들었어요. 옆에 보니까 다른 여인이 더 예뻐 보여요. 그래서 이 여인도 사귀었습니다. 같이 사귀었습니다.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나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쫓아다녔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고 세상과 함께 살던 삶에서 내가 무언가 여기서 허전함을 느끼고 완벽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종교,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얼마나 보기에 좋을까. 이렇게 나아가는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한 여인을 사귀다가 이 여인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으면 다른 여인을 사귀려고 하면 이 여인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청산하고 다른 여인을 사귀어야 되죠.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랐던 삶에 대한 모습들을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끊고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믿음의 고백을 해 나갈 때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고 거기서부터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회개를 통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여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건 뭘 뜻합니까? 여러분, 세례는 그냥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내가 죽는 것이고 다시금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다시 사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 자아와 내 죄와 내가 세상을 따랐던 모든 것들을 죽어지고 내가 다시금 부활의 삶으로 예수님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야 돼요.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자. 구원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엄마 믿음으로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빠 믿음으로, 부모님 믿음으로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요. 구원은 나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각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질 때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함께 같이 나아갈 때 그때 온전한 구원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건 단번에 구원받는 거죠. 하지만 그 구원을 주님은 온전히 이루어가기 원하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한 번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나를 쳐서 오늘도 복종시킨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 주님과도 친밀한 관계, 주님과도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내가 만들기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왜? 내 자아가, 죄악된 자아가, 내 욕심된 자아가요, 매일매일 부활해요. 이것처럼 생명력이 질긴 건 없어요. 내 자아가 맨날 부활해서 나를 세상으로,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매일매일 잠자고 눈만 뜨면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매일매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되어졌을 때 세 번째, 성령의 선물을 주님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의 내재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선물로. 또 그것을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9가지 은사를 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증으로 또 은사로 선물로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회개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모습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가기 위해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구원의 성장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을 구원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전달자, 축복의 전달자,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39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 누구든지 마음같이 준비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주인으로 임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그 인생을 다스려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었어요. 그때만큼 기쁠 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요, 현실에 매여서 문제 속에서 힘들면서 우리가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모습을 기억해라 라고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와 지금 너는 얼마나 내 앞에 가까이 나와 있냐, 나와 얼마나 더 가까이 있느냐,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또 가까이 나가다가 지금은 소원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오늘도 더 받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 구원의 전달자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게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그전에는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지만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즉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말씀에 맞추어 나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가 그 기준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나를 말씀으로 날마다 맞추어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연습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내 마음을 말씀에 맞추어야지. 내 마음을 말씀에 맞추어야지. 내 행동을 말씀으로 맞추어 바꿔야지.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기준점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같이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서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성도들이 함께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 안에는요 상호 책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같은 가족임을 알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눈물을 함께 나누고, 내가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면 닦아주고, 물질적인 필요와 또는 그의 감정적인 필요를 내가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함께 한 가족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품어줌을 통하여서 함께 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교제의 장,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안에서 있습니다. 그 삼회동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교제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교제의 행복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있어져서 사는 맛이, 사람이 사는 맛이 여기 있구나. 나는 인간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도 풍성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떡을 떼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누고, 성만찬을 뜻하기도 하지만 음식을 나누는 건 뜻합니다. 여러분, 함께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걸 우리가 한문으로 한식구라고 하죠. 한식구. 예. 같은 밭에서 같은 밭이 밥 먹는 거, 식구, 한식구. 진짜 한식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나오는데 밥 안 먹고 가는 사람은 진짜 우리 식구가 아니래요. 교회 나오셨으면 밥 먹고 가야지, 이제 우리 식구 됐구나. 예, 아직 우리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 중에 식사를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식구가 되려면 꼬드겨서 밥도 먹게 하십니다. 말씀을 드릴 뿐 아니라 밥을 함께 먹을 때 그 안에 풍성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사역대로 사역하면서 알파를 진행하는데요, 교회 권사님이 그 교회 나오신 지 참 오래되셨어요. 근데 말도 잘 안 하세요. 소극적이시기도 하고, 소그룹 모임 하는데도 제대로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알파 모임 때는 그 10주 과정 중에 2번 정도는 외식을 하도록 했거든요. 3번 외식하러 갔어요. 외식하러 가갖고 밥을 먹는데, 같이 밥 먹는데요, 와, 그 권사님 입이 트이셨어요. 1시간 내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얘기 들어주고서 같이 밥 먹고 함께 웃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알파 소그룹 모임이 됐습니다. 권사님 이 열려진 입이 아직도 닫히지 않으셔. 계속 얘기하면서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오고 가는 대화도요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대화가 잘 돼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함께 같은 식구가 되기 위해서 함께 음식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같은 성도들 안에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같은 구역에서 소그룹 모임에서도 함께 식사에 나갈 때 그 식사의 모임을 통하여서 풍성한 교제가 있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은 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기도에 매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구원 이후의 삶은요, 말씀과 교제와 함께 한 식탁을 같이 나누며 기도에 헌신하여 나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경국케 만들고 우리의 구원을 더 완전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승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안에 구원 다 받았는데 구원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가 한번 점검해 보셔서 이 부분들을 함께 치워나가면 좋겠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건 뭔가 하면 이런 구원 이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는 결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 흐름을 봐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비방하고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핍박을 받은 거죠. 쟤들이 술 먹었다 라고 막 모함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나한테 핍박하고 모함하면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괜히 열받죠. 열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복음의 문은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방언으로 120명이 막 와가가가 기도하는데 거기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나라만. 그걸 보고서 한쪽은 기이하다고 보지만 한쪽은 술 먹었다라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 얻을 기회를 주어서 결국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기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나쁘게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수 믿고 나면 구원 이후의 삶에 복음 안에 살아가면 핍박은 따라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모험도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고 복음을 전해 나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줄줄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 얻게 하는 그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핍박할 때 나도 열받으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히 있으면 핍박할 때 모함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으십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 또는 구원자 그 정도만 알고 있거든. 나를 구원하신 분.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자라고 말하는 건요 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 구원하신 분으로만 알고 거기서만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고 내 여전히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감정적으로 모함하면 내가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내가 믿고 내 주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성령님의 내 안에 충만히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삼고 복음을 전함으로 승리하여서 영혼을 얻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또는 구원을 우리가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점검해서 좋은 밭으로 함께 만들 뿐 아니라요 구원받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함께 회개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 안에 함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 이후의 우리 삶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그리고 함께 같은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그것을 성장시켜 나가고 또 하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모시고 와서 구원의 일들을 함께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